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천남북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사업장 자녀들이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힘차게 도약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인생은 반복된다 말이 있습니다. 성공도 반복되고 실패도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계속 성공을 이어가고 더 큰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반복하고 긍정의 말을 반복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감사의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히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긍정, 희망, 소망의 말을 반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다 결국은 패망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어떤 부분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큰 것을 실수를 하거나 아주 큰 문제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아주 작은 문제를 반복함을 통해서 실패하고 또 좋은 소리를 또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두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모세,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또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냐? 그가 반복적으로 실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욱하는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욱하는 혈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사울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버림받게 되었느냐? 사울은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 왕도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서 시기를 반복함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것에 반복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끝이 좋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가장 제약시 여기는 7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7가지가 뭐냐면 교만, 그리고 탐욕, 탐심, 음욕, 분노, 나태,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장 경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 가장 제약시 여기고 가장 경계하고 가장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현대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C.S. 루이스는 시기는 가장 혐오스러워해야 될 악덕 중에 악덕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도 자리도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시기라는 것을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가일은 동생을 시기해서 이 시기를 반복하다 결국은 큰 시기로 키워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시기 질투가 유난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예화를 몇 번 드렸는 것 같은데요. 어느 초등학교 국어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네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모는 뭐냐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 정답인데 한나이가 어떻게 썼다고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써야 정답인데 이 학생은 함께 가본다라고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가 아픈데 대부분 사람은 시기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질투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워하는데 그러나 이 학생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당연히 함께 가본다, 가서 축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 이 답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지 X를 쳐야 될지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한 해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고 또 한 해를 또 다른 한 해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나쁜 일을 당하면 쾌감을 느끼는 고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남의 불행에 묘한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사덴프레이데라고 말합니다. 사덴프레이데. 이 말은 독일어인데요,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 사덴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사덴. 그리고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프레이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덴 프레이데라는 것은 남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남의 불행에 묘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남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즐기며 혹시 살았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느냐, 이 사덴 프레이드의 이 신앙, 이 생활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남의 고통에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덴 프레이드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2년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2023년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덴 프레이드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감사요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품고 극복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2023년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 한 번, 남자 성도님 한 번,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했는가? A라는 성도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B라는 성도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C라는 성도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D라는 성도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었는가?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한 분은 그랬습니다. 누군 A라는 성도님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B라는 성도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고, C라는 성도님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즐거워하는 성도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는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족 찬양대회에서 어느 교회에 찬양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별로 나와서 찬양하는 대회에 있는데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순서가 무르익자 어느 김 집사님 가정이 순서가 되어서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너무너무 실수해서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여기서 낄낄대고 저기서 낄낄대고 뒤에서 웃고 저기서 웃고 막 웃고 낄낄댑니다. 그러다 이 김 집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가 앉는 자리에 겨우겨우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어 담임 목사님의 가정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역시 틀려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똑같이 여기서 낄낄 저기서 낄낄 저기서 하하 저기서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찬송가를 틀릴 수 있어, 가사를 틀릴 수 있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째려본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목사님이 가로로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의 유품과 사무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한 장로님이 목사님의 서재의 일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어떤 영적 목회 일기를 썼을까 궁금해서 한두 장을 넘기시던 장로님이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끄이끄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7월 14일 우리 교회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김 지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지사가 너무너무 무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인 우리 가정이 있었는데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님을 바라보았다.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고 위로받은 것 같았다. 오늘 또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 목사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뻐하는 자와 기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샤덴 프레이데이 그런 신앙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요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행복인 그런 삶을 거부하고 상대방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상대방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대형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서 수많은 교회의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는 교회로 성장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소망이 있다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목사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가 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된 프레이데, 여러분 상대방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했으면 고민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상대방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상대방이 울 때 나도 울어줄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들이 울고 있는데 나는 웃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울 때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인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성공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을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격동의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며 예배로 한 해를 출발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사덴 프레이데라는 수준에 머물러서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성공한 신앙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아버지 사덴 프레이데의 신앙을 넘어 수준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소망합니다. 주여, 2023년도에는 주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나타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학교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출발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